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 왔지만 잠시 우리가 또 한번 그 줄거리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우리 왔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각오했던 대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룻은 씩씩하게 그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죠. 성경은 그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격과 성품도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룻은 이 보아스에게 큰 호의를 입게 되면서 안전하게 그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오늘 3장이죠. 2장 맨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룻은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열심히 일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더래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올 때 이미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룻은 지금 자신의 말을 신실하게 지켜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룻을 볼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고맙고 또 미안하고 안쓰러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젊디 젊은 여자가 남편은 잃고 그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지금 먼 이방 나라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어떤 불평불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 나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지만 한켠 마음이 볼 때마다 굉장히 안쓰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룻을 위하여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구해주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꾸려질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가 계획한 룻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예요. 이 3장 전체가 룻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예요. 그러나 룻기에 있어서는 룻기를 읽을 때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계획하고 룻 시집 보내기를 계획하고 또 룻이 그 계획을 이행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성사시켜 가는가, 그 성사시키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나오미가 룻의 결혼 상대로 점찍은 상대는 다름 아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친족이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제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 그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사자성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않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로 나와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나오미가 룻의 결혼 상대로 점찍은 상대는 보아스죠. 보아스는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 그 고엘 제도, 이름이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라는 그 제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제도는 쉽게 말해서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호를 해주는 제도예요. 근족 보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보장하는 그 보장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제도의 대표적 몇 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친족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면 그 빚을 대신 지불하고 그 친족을 풀어주는 거예요. 또 친족이 너무 궁핍해서 기업,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친족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결혼을 해줌으로써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친족이 억울한 살인을 당했을 때는 대신 보복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고엘 제도예요. 여기서 나오미가 이용하려고 하는 제도가 바로 그 고엘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계대 결혼이라는, 계를 이어준다는 계대 결혼, 계를 대신해서 이어주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고엘에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고 자원해야 되며 의무를 이행할 능력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대 결혼 같은 경우에는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우선권을 가진대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그 고엘을 이행할 그 우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거부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당시에 장로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어떤 심판을 받냐?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자로 낙인 찍히면서 그 침뱉음 당하고 호되게 그 벌을 받는다고 해요. 수치를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장에서도 또 나오지만 여기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해주면 경제적 손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돼서 대를 이으면 이 자녀는 누구 자녀죠? 내 자녀가 아니에요. 엘리멜렉 자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것을 고엘 제도를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한 가지 이득도 없어요. 이익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차라리 수치를 당하고 말지 저는 못합니다 이거 해서 거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고엘 제도가 친족을 도울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지고 싶지 않은 진짜 피하고 싶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나오미는 이러한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룻을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에게 친족에게 시집 보내서 안식을 찾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좋은 데 시집 가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면 사실 아무리 나오미가 좋은 의도로 하는 짓이라고 해도 젊은 처자인 룻이 이 작전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 되었건 내용이 뭐죠? 그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 발치 밑에 이불을 들고 누우래요. 아시다시피 룻은 문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정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나쁘끄러운 일이고 잘못했다가는 오해받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권위에 순복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 시대라고 했어요. 그죠? 사사 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내가 맞아. 나는 이해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오늘날과 같은 시대.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에, 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지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못된 습성이 생겨버렸어요. 성도 역시도 오랜 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들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불복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시대,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온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요.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뭐 간단한 예로 뭐 요즘에 유치원만 가도 뭐 이제 풍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유치원만 가도 학부모들이 내 애 봐달라고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니까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체육대회도 없어지고,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박탈감을 느끼면 안 돼. 체육대회 하지 맙시다. 체육 운동에는 무조건 무승부로 끝냅시다. 내 아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상 받으면 우리 아이가 박탈감을 받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가 어떤 권위로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혼란.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왜요? 사람들이 온순하기보다 사납기 때문에,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 시대가 살아가는 못된 습성이에요. 국가에서 국가 지도자의 권위,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혹은 남편, 가장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럼 이해시켜. 그럼 내가 할게. 나한테 굴복해.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 루시라는 사람이 그냥 다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자세히 기억해 보시면 그가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그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1장에서 이쯤에서 모압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때 루시 뭐라고 말하냐? 단호하게 거절해요. 하나님 떠나, 나오미를 떠나고,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행복 찾아가란 말,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바보같이 말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국가, 이 가정, 이 학교, 이 직장, 이 교회에 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권세들이 세워진 적이 없대요. 그것이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 그렇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냥 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다 반감 가지고 일어나고,
사납게 들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잘했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깨어있으니까 이 말 안 들어. 반감을 일으켜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 같지 않아도 순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순복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계시는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어떻죠? 사납지를 않아요. 온순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천이 온순한 거예요. 막 싸납게 안 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온순할까요? 사나울까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이 본 크리스천의 모습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참 많이 사납게 생각할 것 같아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세를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십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의 사나운 때래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매우 사나운 때다. 굉장히 사나워요 지금. 근데 거기서 바울이 특별히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최소한의 권위와 질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성도는 이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습관이 돼 있거든요. 뭔가를 말 안 듣는 거에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내 생각이 너무 옳아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으시죠? 착각이에요.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능히 그분의 뜻을 이루셔 나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마다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하는 덤리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타작 마당으로 가서 명령대로 그 일을 다 행했다고 합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을 딱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넘어지든 자빠지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걸음을 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은 명령대로 보아스가 잘 때 그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옷자락을 펴서 덮으라는 것은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지금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청혼이에요. 결혼해 주세요.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까지 오는데 룻은 자기를 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아스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긴 했지만 사실 룻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저 육신을 따라 행복하려고 했다면 룻이 행복하려고 했다면 이미 모압에서 그 동서를 따라 떠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도 젊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룻이 시집 가겠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룻의 지금 동기는 뭘까요? 왜 이번에는 시집을 가겠다고 말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모압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어쩌면 늘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하는 시어머니, 그렇죠? 자기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나에게 늘 미안해하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룻의 마음을 보아스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나오미를 홀로 보낼 수 없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오더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이삭 주며 일해서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이제는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보아스를 찾아온 그 순간까지 룻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너의 그 헌신과 희생은 깊어지고 있다. 깊어지고 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사람이 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 모시겠습니다 하고 따라와도 그래서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하다 보면 오히려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나도 이제 그럼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면서 한평생 마음에 그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룻은 어떻다고 합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대요. 점점 더 그 헌신과 희생이 깊어지는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때보다 점점 더 그 헌신과 그 충성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교회에 대한 말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불만과 불평과 그 소리만 내 안에서 점점 더 메아리치고 그 소리가 커지고 있진 않는지 불평의 소리가 커지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1절 말씀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다 아느니라. 룻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프로젝트 안에 가만히 보시면 누구도 자기를 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나오미는 룻을 위해, 룻은 나오미를 위해, 또 보아스는 그러한 룻을 위해 그 누구도 자신의 의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의무 이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인애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너에게 유익하면 내가 할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를 만나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유익만 구해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유익이 있나? 유익이 없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유익하다면 내 시간과 나의 물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결정이 무의식 중에 자기 유익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러나 성도라면 내 행복이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의 기준인 것이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행복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이니까 모든 결정을 내 행복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식어가고 사리사욕 챙기느라 바쁘고 아름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답을 드릴게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의 섭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보실래요? 참 신기합니다. 룻이 자기 행복을 내려놓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리고 보아스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행복을 내려놓으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안달이 나는 거예요. 점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행복을 내려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가 내 행복을 챙겨줘.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이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행복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해서 행복해지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보고 싶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야, 그런 교회가 있어? 있다면 나도 가고 싶다.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조차도 내 행복이 내 손으로 내 행복을 만들어내고 놓치고 싶지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으신다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먼저 내려놓을게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다. 자, 이것은 성읍 백성들이 룻의 삶을 보고 이미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미 성읍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 거, 네가 정숙한 여인인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보아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평상시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삶이 아름다워서, 그렇죠? 우리 아름다우십시다 했잖아요. 우리 삶이 아름다워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내가 살아놓고 어차피 될 거면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될 놈은 된다. 안 될 거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며 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뜻밖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결혼이 이어지나 싶었는데 지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대요. 지금 새로운 전개예요. 고엘로서 더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을 책임을 거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게. 내가 무조건 그거 내가 할 거야. 라고 이행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룰대로 하겠대요. 법대로 하겠대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대로 진행하겠다. 질서대로 하겠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 선한 일이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룰을 어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니까 불법을 저지릅니다. 솔직히 말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일을 숨겨요. 그래서 후에는 결국 잡음이 생기고 말죠.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룰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의 결과는 우리 손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룰을 지키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조금 편법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여기서 평소 그의 어떤 마음가짐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살면 사람들이 조금 안 보면 위법을 저지를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근데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본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으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균형을 맞추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보면 보아스는 룻이 동트기 전 사람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가장 어두운 때에 돌려보내겠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물론 이 시간에 룻과 보아스는 지금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죠. 어떤 문란한 일이 없었습니다. 떳떳했어요. 그러나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룻의 평판에 더럽히지 않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거 보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평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사력 있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때에 룻을 돌려보냈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떳떳해. 나만 떳떳하면 되지 뭐. 뭐 나 거리낌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저 사람 가식이 없구나, 되게 진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위선을 떨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라도 누군가가 이것으로 실족하겠다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떳떳해. 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물론 떳떳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라면,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행동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사려 깊은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니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씌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더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죠. 보아스는 마지막까지 룻에게 보리를 챙겨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결과는 믿고 맡기며 잠잠히 기다릴 것을 요구해요.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기다려보자. 그를 신뢰해보자. 기다려보자.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몫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정입니다. 결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결과를 내 손으로 만들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되고 내 손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납게 대들어요. 그대로 되면 결과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권위를 무시해서라도 내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질서에 불순응합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배려 없이 행동하고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정직을 타협하고 불법을 행해요. 그래야 이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결과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참 평판도 많이 잃었어요. 그죠? 뭐라고 했죠? 뭘 일을 하려면 평판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신뢰해줘야 돼요. 근데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어떤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 돼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꿀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일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아름답게 바꿔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건 과정이잖아요. 과정. 또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제발 좀 쉬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막 어떻게 될까 하지 말고 이제 잠잠하라. 이것은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가벼운 짐이에요.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결과를 믿고 잠잠하라.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사시대예요. 이 시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섭리를 신뢰함으로, 룰대로, 자기 소견대로가 아닙니다. 법대로. 놀랍게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굴복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듣기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왕이 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다고 믿어요. 다 사납고 다 이기적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경솔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온순하게, 이타적, 정직하게, 사려 깊게, 잠잠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교회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다 쌓아나오면 누가 교회예요? 그렇죠? 다 내가 결과 만들겠다고 싸납게 달려들면 누가 교회예요? 누가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기억 물을 자가 있어요. 그분은 말 그대로 자신이 모든 손해를 떠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죠? 현숙한 여인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룻과 같이 그 현숙한 여인을 위해서도 내가 다 손에 떠안고 그 대를 이어줄게.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현숙하지 못한 이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손해와 아픔을 떠안고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룻과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마지막 날, 오늘 어디서 만났죠? 타작마당에서 만났대요.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만났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타작마당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성과로, 결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 완벽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기에 최선을 다했냐? 너가 나를 정말 믿기에 법대로 했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믿기에 아름다웠느냐? 라고 물으실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네가 나를 믿기에, 내 섭리를 믿기에, 나의 선함을 믿기에 아름다웠느냐? 이겼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싸웠느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삶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선택들이 다 그런 거 아니까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들이에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실족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정이에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